오늘은 룻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선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유력한 남자 그리고 현숙한 여자입니다. 룻기는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섬기고자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리고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와 혼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족속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축복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룻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며 룻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상급까지 얻게 됩니다. 엘리멜렉 사후 그의 기업은 당연히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의 몫으로 상속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불행히 모압 땅에서 모두 죽고 이 기업의 땅은 가까운 친족의 순서를 따라 각각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엘리멜렉과 그 기업의 땅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룻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이 상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를 하는 자들에게서 추수 이삭을 줍게 된 룻은 그곳에서 마침 자신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에 대한 효심과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심을 들은 보아스는 열심히 일하는 룻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릴 것을 명령하며 또한 룻이 목마를 때에는 자신이 마실 물을 마실 것을 종용하면서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또 룻이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호의를 베푸게 되는데 그 밀주머니를 주어서 밀주머니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더 많은 밀 이삭을 담아 줌으로써 룻과 나무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것과 보아스가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지를 말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고자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정말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는지 나오미는 그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오미는 조금 많이 무모한 방법을 룻에게 추천하며 보아스의 심정을 떠봅니다. 왜냐하면 평소 이 추수 기간 동안에 룻과 보아스의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감을 잡았기 때문이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룻기 2장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못하게끔 자신의 바운더리, 자신의 시각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단순히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밭에 있는 그 남자 청년들 소년들에게 이 어린 룻에게 손대지 말라며 경고하였고 그리고 그 자신의 하인들이 떠온 물을 자신만 마실 수 있는 그 특권인 물을 그 룻에게도 마실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보아스는 룻이 고국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에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로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는 그녀의 효심에 감동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개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그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14절 16절입니다. 2장 14절 16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미 보아스는 룻기 2장에서 룻에게 아주 극진한 관심을 보입니다. 원래 이 주인과 종, 양반과 어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겸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룻은 이미 보아스와 함께 겸상을 하고 점심시간 때 같은 자리에서 먹으며 그리고 먹게끔 했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각의 교회, 눈빛이 교환되며 또한 보아스는 룻을 관찰하며 그의 먹는 모습과 그의 식사 예절, 그의 행동 품위를 보며 그 여자를 룻을 가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게 할 때에 그 자신의 하인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며 그가 더 많은 이삭을 죽도록 배려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였으며 거부였으며 동시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을 자신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오라, 보아스, 당신이 내 며느리 룻에게 관심이 있구나. 감히 내 며느리와 겸상을 하게 되고 내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거 보통이 아닌데 정말 내 며느리를 당신의 아내로 생각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라면서 보아스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며 계속적으로 보아스의 마음을 떠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최종적으로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올인을 합니다.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하잖아요. 카드 게임을 할 때 서로 레이스를 걸고 서로 감지를 합니다. 내가 가진 패가 더 높은지 당신이 가진 패가 더 높은지를 레이스를 걸다가 내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은 상대방이 지게 되는 것이죠. 설사 내가 낮은 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더 높은 레이스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가령 게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좋은 패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돈을 거는 것을 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나오미는 정말로 최종적으로 이 보아스가 내 며느리 룻에게 관심이 있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타작이 끝난 뒤에 그 잔치 이후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홀로 잠자는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타작 후 베푼 잔치에서 배불리 먹고 마신 후 약간의 취기와 더불어 포만감에 깊이 잠들었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냉기로 인해 약간 몸을 뒤척이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보아스는 발끝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에 보아스는 놀라운 기색으로 그 물체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한 어여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흠칫 놀란 보아스는 그 소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주석가 매튜 헨리랑 허비 아트킨스는 이 표현을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곧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되어주소서라면서 청혼을 먼저 루시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자신이 사랑스럽게 지켜본 소녀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서 자신의 옷으로 덮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이 보통 남자 같으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룻을 억누르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순서가 우선인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거절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오늘 밤 여기에 머무르라며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이 룻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의 간섭에서도 이 법은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업 무르는 자는 죽은 형제와의 아내와 결혼하는 수혼 제도에 의해 강제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고엘의 의무가 아닌 그녀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청혼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했으니 라는 말로써 룻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기업을 무르는 그 제도를 전승하기를 소망했던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아무래도 30살 이상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이 보아스는 40대 후반이나 50대였고 룻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아주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연소를 떠나 나에게 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행여 룻과 함께 있었던 것이 소문이 날까 새벽 미명에 룻을 돌려보냅니다. 자칫하면 룻과 결혼하기도 전에 안 좋은 소문이 서로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서열이 앞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룻과 결혼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아울러 고엘 의무를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룻과 계대 결혼하여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잇게 하여야 할 것까지 룻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에는 기업 물은 일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 그 자신보다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바로 먼저인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물려줘야 되고 그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자 그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기업 물자의 그 거절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순서를 낚아채며 룻과 혼인할 것을 장들과 그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리고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기에 합당한 자,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옵니다. 바로 룻기와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 31장에 기록되어진 룻의 현숙한 여인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은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신앙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나누기를 원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룻기를 보기 원합니다. 룻기는 남편이 죽은 뒤 과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남편 친족의 밭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 마침 나온 엘리멜렉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룻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작정하고 해질 무렵 룻을 준비시킵니다. 그녀에게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새 옷을 입힌 뒤 잔치가 끝날 무렵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녀를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모두가 돌아가고 텅 빈 그곳에 보아스와 룻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자리에 돌아온 보아스는 밤새 뒤척이다가 자신의 발밑에 인기척을 느끼며 깨어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의 기업을 되찾을 자임을 호소하며 자신을 덮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보아스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 봉양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룻을 평소 찜하고 있었던 터에 룻의 프로포즈를 받고 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나할라, 기업 물을 자의 규례상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먼저는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아마도 보아스의 형이거나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서열이 먼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할 때에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음과 동시에 룻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서열이 위인 이 사람은 성경에 아무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치없게 여겼으면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가치없게 여겨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조차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 귀찮을 만큼 그는 여호와의 계명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개의 거부로 자연이 다음 순위인 보아스에게로 넘어갔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계명 지킴의 신앙을 축복하셨고 다윗 왕의 그 후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대대로 그들의 이름이 후손에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가 마칠 무렵 이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잔치가 끝난 뒤에 밤중에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밤중에 자신의 발밑에서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보아스를 딱 일어나 보니까 어여쁜 룻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먼저 신청합니다. 보리 추수와 타작마당이 끝난 후 잔치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보아스는 저녁 무렵 타작마당에 눕습니다. 그때 룻은 타작마당에 잠들기 위해 누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에 함께 눕게 됩니다. 이것은 룻이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닌 나오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엘 제도라는 히브리 율법에 근거할 때에 나오미의 이러한 지시는 지혜롭고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에게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기다리지 않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먼저 먼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만일 그의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임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요 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어 조금 창피함을 마을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죠. 나오미가 이 연애 방법을 왜 룻에게 추천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소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어떤 확신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왜 추수 잔치상에 배석시키지 않고 잔치가 끝난 후 저녁 어스름한 시각에 나오미는 룻을 보냈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남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나오미의 놀라운 작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가 여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오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여자 성도분들께 왜 나오미가 룻에게 잔치가 다 끝난 뒤에 룻을 그 아무도 없는 그 타작마당에 홀로 있는 보아스에게 보내야만 했는가라고 그 나오미의 심정을 여성 성도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도의 이것은 심리의 작전이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심리의 작전이냐면 이미 보아스는 룻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연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추수가 끝났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추수가 잘 되었음을 잔치하는 잔치가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자신의 그 잔치에 룻이 왔나 안 왔나 기대감으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룻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잔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는 룻을 기다리다가 룻이 오지 않자 이 보아스는 마음에 상심을 했던 것이죠. 마음이 상심하고 더 마음속 깊이 룻을 생각하며 연민하면서 왜 룻이 오지 않았을까? 내가 그녀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혹시라도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왜 룻은 오지 않았을까? 나를 싫어하나? 라면서 보아스가 내면에 갈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잔치가 다 끝난 뒤에 홀로 이리 쳐 저리 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새 잠들었을 때에 어느새 자신의 발밑에 살며시 다가온 룻을 보고 보아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를 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잔치가 다 끝난 뒤 아무도 없는 그 광활한 그 타작마당에 새벽에 갈 것을 종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 그리고 놀라운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 사이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도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내를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심같이 라는 뜻이 담겼는데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처지가 유대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죄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외면받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임을 얻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룻의 말에 보아스는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단순히 이방 여인을 향한 긍휼함을 넘어 한 여인을 품고 싶은 불타는 애절한 마음이 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 이것을 단순히 보아스와 룻 이 두 남녀의 연인 사이와의 어떤 애정적인 관계로 보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4장에서 보겠지만 보아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속자적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룻은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절한 이 연애의 관계의 모습이 룻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갈게요. 라는 것을 또 넘어서 예수님의 심정은 보아스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오질 않는 것이지? 나한테 와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너의 죄가 대속받을 수 있고 너의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왜 너는 나의 잔치에 오지 않았지? 왜 나에게 품에 달려들지 않는 것이지? 라면서 보아스가 뒤척임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뒤척인다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과 신부된 관계를 표현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아스는
새벽 미명에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한 뒤에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나오미에게로 보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고 룻이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하자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며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와 나오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아스는 새벽 미명에 자신을 찾아온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시켰구나 하면서 나오미의 그 계략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대어주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6번 되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보리를 이만큼 줬습니다 하지 않고 6번 되어줬습니다 라면서 그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을 볼 때에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알려라 라면서 보리를 댈 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면서 횟수를 말하고 룻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룻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나오미는 6번 되어주니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당시 유대인의 통념상 6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듯이 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모압이라는 외지에서는 유대인의 어떤 문화를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6번? 보아스는 이미 룻과 결혼할 준비를 끝냈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 때까지 앉아있어라. 다 끝났다. 이제 너의 청혼은 받아들여졌고 그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일하실 거야. 쉬지 아니할 거라면서 룻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질문들을 서로 자유롭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길 원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았다가 그가 누웠을 때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했을까요? 순전히 연애적 입장에서 내가 나오미라면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밤에 느닷없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보아스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보아스와 룻의 연애적인 관계, 룻을 결혼시키기 위한 나오미의 계략이 담긴 텍스트로 본다면 너무나 아까운 본문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룻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룻과 보아스의 그 피 끊는 그 애정적인 단계로까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만남의 그 연애와 사랑의 관계까지도 확장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야만 룻은 채무를 탕감받고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으며 베들레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보아스는요. 룻을 보고 반했어요. 룻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룻이 오기까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룻이 왜 안 왔을까 고민했던 보아스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기다릴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할지 잔치가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홀로 타작마당에서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왜 룻이 오지 않았을까? 왜 룻은 나를 싫어할까?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그 보아스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빗대어 본다면 회개하지 않은 한 영혼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오심초사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의 마음은 아마도 보아스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동굴 밖에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룻의 프로포즈에도 쉽사리 응답하지 않고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며 순리대로 행동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윤리로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때와 순서가 되겠다고 해서 선뜻 낚아채는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리대로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섣불리 행동했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엄청 고생했죠. 성경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때를 본인은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2년째 감옥생활 한 뒤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총리가 될 수 있는 30살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 앞에 왕 파로 앞에 설 수 있는 때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서두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와 순리와 법도를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길 원하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은 보아스와 룻의 그 애타는 연애적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아스와 룻,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그 애절한 그 관계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